이제 본격적으로 구브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에 도착해가지고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살라미는 동쪽에 있는 항구고 바보는 서쪽 끝에 있는 구브로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보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7절에 보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마 바나바가 지인들로부터 총독을 소개받고 찾아갔는데 그 곁에 이 마술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는 우리나라의 무당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예언 같은 것을 해주고 또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총독의 신임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마술사 시몬도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몬은 복음을 대적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시몬은 애굽이나 다른 곳에서 이런 마술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당 중에도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당도 있지만 학습무당도 있거든요. 그런데 총독 곁에 있던 이 바예수는 실제로 귀신 들린 무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가 회방하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쉽게 말해서 바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방해하는 무당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살라미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열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다른 사건을 생략하고 오늘 이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마귀의 노예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직도 여전히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 그 복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황은 다르고 사건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놔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죠. 오늘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악한 습관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후에 하셨습니다. 세간을 강탈한다는 표현이 좀 부정적입니다만은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결박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악한 영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보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복음을 회방하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에서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해서 바울이 대적해서 이겼는데요.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마술사들과 영적 싸움에서 바울이 이긴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입니다. 그때는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마술 책을 불태웠는데 은돈 5만 양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구브로와 그때 에베소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했고 로마어로는 비너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곳이 바로 오늘 구브로 해안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프로디테가 에베소에 강림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거대한 아데미의 신전을 에베소에 지어서 아프로디테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한 곳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 혹은 여러분의 집안은, 여러분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해온 집안에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이런 역사와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